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의식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새해에는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만 살지 말고 내 지혜로 살지 말고 우리 신앙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삶보다는 실패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눌려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역사하심이 그들의 어떤 실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하고 고통 중에 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리고 더 복된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또는 성령님을 어떤 존재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사도행전 5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인정했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단순하게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이다. 나의 구주다. 나의 구원주다. 맞죠? 근데 이것만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왕이세요. 임금이라는 거예요. 임금.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신자들 중에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끝. 그리고 이제 성령과 동행할 줄 모르고 왕 대신 그 왕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늘 눌립니다. 죄에 눌리고 마귀에 눌리고 꿈에 마귀 나타나면 귀신 나타나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환란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고 믿음 식어져 버리고 왕권이 없어요. 왕권. 뭐가 문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금 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초대교회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아멘이라고 순종한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처음만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왕권으로 오셨어요. 그들이 그 왕권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도 성령으로 취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베드로처럼 배반하고 죄를 못 이기고 비겁하고 절대로 나만큼은 배신하지 않겠다. 그놈이 배신했어요. 오늘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왕의 권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고 그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기력하고 실패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동행할 때 그들에게는 영광의 왕이 나타났어요. 능력의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어지기도 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 됐을 때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왕권을 누려야 되는가? 왜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많은 악한 영의 역사,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수많은 어두움으로 감정을 통하여 우리 육신을 통하여 넘어뜨리고 불신앙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가만히 지켜보고 따져보면은 우리는 계속 처지고 눌리고 믿음이 깨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가 뭐 새총 가지고 싸웁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화력이 더 풍부해집니다. 미사일도 쏘고 뭐 대단합니다. 그냥 일반 총이 아니에요. 일반 새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새총. 마지막 때는요 세대가 악합니다.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지 아십니까? 근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잠잠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일시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전염병으로 마지막 때는 점점 환란이 더 강해진다고 했어요. 그 재앙이 강해진 상태에서 대환란에 쭉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깨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넘어뜨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왕의 기름 부음,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주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왕권이 있으면요 이렇게 마치 거린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 좀 응답 하나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꿈에 뭐 이상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 어둠의 영이 좀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복해버리고 선포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걸어간 보혈을 덮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해버리고 지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원래 주었던 것이에요.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 땅 자체가 영광의 왕 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말이 달라요. 권세가 있어요. 더 기도하면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다스림 받는 것이야. 전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 뭐였냐면은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분리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우리가 죄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복을 선포받았는데 이걸 놓쳤어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모든 인력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아무런 죄 하나 생각 하나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마귀는 무슨 이깁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고 농락을 당하다가 실패하다가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한 저주의 땅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십자가에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시키시고 우리의 왕인 마귀를 박탈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마귀를 심판하시고 옛 사람을 죽고 새 사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부어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근데 거듭났으나 그러나 번성은 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러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구원을 받았으나 밤만 좀 늦게 나면 성질 나기도 하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미움이기도 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우상숭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소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그래요. 문제는 그 다음에요. 그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혹은 지배를 받느냐. 지배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아브라함의 복, 천국에 대한 영생까지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 4장 7절부터 10절 보면 4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보배로우신 믿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지기 쉬운, 너무나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그리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 능력이,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힘을 주고 능력을 붙잡아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일어서고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왕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느냐? 첫째는요, 굴복해야 돼요. 굴복하자. 시작. 굴복하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쭉 살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홍해가 진퇴양난 속에 있었는데 홍해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을 도대체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네 힘으로 하지 못한다. 너 굴복해라, 항복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굴복할 때 모세가 손을 내밀고 주여 우린 죽었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못합니다. 그들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못한다, 우린 죽었다 하고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능케 하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주의 원적에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새해는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영광의 왕이신 주님. 그 굴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굴복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 전쟁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시편 24편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4편 7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 가운데도 심령의 지성소 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해요. 너 굴복해라. 육적인 거 굴복해라. 네 생각 굴복해라. 네 감정 굴복해라. 그리고 나를 높여라. 내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거룩한 지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면은요, 세상의 왕이나 다른 것이, 세상 것이 나를 통치하면 우리는 굴복하고 눌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영혼의 임재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고 기쁨과 평안과 새로움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그래서 문들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새해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이 굴복되어 있는 혼적인 생각과 감정이 굴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심령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굴복하세요. 주여, 손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 든 것처럼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하겠습니다. 굴복합니다. 또 하나의 굴복의 의미, 항복합니다. 항복.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됩니다. 교회도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셔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영적 체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0장에도 3절 말씀했죠. 내려놔야 돼요.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한 것처럼,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 있나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야. 이걸 내려놔야 돼요. 육신대로 내가 싸워야겠다. 내 열심으로 계획을 잘해서 이렇게 하면 집니다. 영광의 왕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려놔야 돼요. 내 머리가 아닙니다. 자,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설치해놓은 견고한 신들이 있어요. 혼적인 거. 이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무기예요. 아멘. 이걸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요, 이런 생각, 내 자존심, 내 틀 무너뜨리고, 5절에 보니까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아, 나도 주님처럼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 경험이 있지, 내가 직분이 있지, 뭐 나도 많은 걸 경험했는데. 그러면 신앙이 교만해져서 점점 영광의 왕의 역사가 전혀 소멸되어져요. 다 무너뜨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굴복시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세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 굴복, 거룩한 굴복. 그래서 우리 심령이 거룩해질 때, 새 마음이 될 때, 새 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껏 하시지 그냥.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요. 참 신기해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성령 싫어, 뭐 기도해, 꼭 감사해야 돼, 꼭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말씀하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순종 안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주님이 다 보셔요. 그러니까 큰 음성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내 안에 감동되어진 거,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 말씀 와닿는 거, 가슴 아픈 거, 또는 도전을 주는 거, 이 음성이거든요. 내가 노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마치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내 마음이 공고하고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요.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근데 이거를 내려놓고 순종해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자존심, 내 생각,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마음 품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내가 판단했는데, 정죄했는데, 미워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령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 임재가 없고 영광의 영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는데 무슨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까? 뭐 강한 선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렇죠? 내 심령부터 살아야 하잖아요. 영광의 양이 여기서, 영광의 양이 아니라 영광의 영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본문의 내용 보면 이런 기적의 역사, 광야에서 길을, 자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홍해 길을 내는 것처럼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병구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괴롭히는 원수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회복되어지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성령과 교제와 함께 성령께 굴복할 수 있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굴복되어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문제 온다 할지라도 더 강력한 영광의 역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세요. 우리 믿음은요, 어린아이 믿음도 있고 구원 받았으나 청소년 믿음도 있고 장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영광의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보면서 경험하면서 동행하면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첫째는 굴복하라. 두 번째는 그래서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십자가 사건을 신뢰해야 돼요. 나 신뢰하고 믿는다니까요. 근데 보면은 이거밖에 안 돼. 좀 바람 불면 넘어져. 코로나 불면 넘어져. 어떤 상황 되면 넘어져. 일어나지를 못하고 헤매요. 믿음이 다 다릅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뢰하라. 믿으라. 성령님은 믿을 때 역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네가 믿을 때 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믿을 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쭉 400년, 430년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아니다. 430년 속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을 40년 동안 그럼 바로 눈앞에 있으니 그냥 거저 그냥 이미 약속도 했던 것이니까 웬만하면 들어가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현실을 보고 직시하고 안악자순이 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 속에 그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다스리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끝까지 신뢰했어요. 현실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현실을 보지 마세요. 따라서 한번 현실을 보지 말자. 육신으로 비춰진 눈과 귀에 들리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야. 세대도 왜냐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가정은 힘들게 계산해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버리라고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루신다. 아멘. 사막에도 강이 나올 수가 있다.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15절을 거룩하니요 창조자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의 역사가 있도록 믿음으로 신뢰를 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 혈루병 여인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마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손을 대한다면 치료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립니다. 사람들이 밀어서 그랬다 어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여인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약속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이미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개의 자녀가 뭐예요? 새끼는 개새끼죠. 소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육체를 입고 있지만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잠언서 3장 6절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기를 시도하신다. 우리는 말씀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성령을 경험했어도 모든 순간순간 성령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분과 연합하여 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이 믿는 자에게 따른 권세가 나타나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8절에는요 18절 뱀을 잡으며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다. 왕권이 약해지면은 기름 부음이 약해지면 아이고야 이거 요즘 이거 힘들겠네. 그런데 주님의 왕 대신 주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계시를 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건 다 이루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세상에는 많은 독이 있어요. 말도 독이 있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적인 흐름이 있고 얼마나 우리의 영을 해치고 마음을 손상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해를 받게 되죠, 사실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권세와 왕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것을 능히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 소문지죠. 나으리라. 할렐루야. 왕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 왕의 권세가 있다. 시작. 나에게 왕의 권세가 있다. 주님이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를 주었어요. 성령이 오신 것만 해도 그래요. 시편 115편에도 16절에 보니까 보세요.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은 사람에게 주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왜 우리가 왕권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너져 있고 있잖아요. 세상에 무너져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치 골리앗이 수많은 백성들을 조롱하듯이 다윗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교회가 우스움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데 왕의 권세가 나타나면 단순하게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구나. 그들에게 뭔가 있구나.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실패하고 분명히 죽고 분명히 사업장도 망해야 되고 분명히 실패하고 안 돼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왕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각계 정치권도 왕의 역사가 나타나요. 왕의 기름 부음 그냥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나는 예수 믿고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이때 제 용서 받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왕 임금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 진짜 구주라고 믿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사실은요, 주님이 철저하게 나의 왕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치원이나 학계나 경제나 문학계나 방송 문화를 통하여 얼마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어차피 그렇게 돼요. 정치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그래요.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왕의 자녀들이 서야 돼요. 그래서 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왕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 거기에 지금 사회에 봐라, 우리 사업장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요셉 같은 경우를 통하여 다윗도 담대하게 나를 봐라, 나를 보고 판단해라.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래서 다윗을 보고 골리앗을 이기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돌아왔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아니 사자굴 속에 빠졌는데 살아나? 풀무불 속에 빠졌는데 살아나? 아니 홍해 요단강 그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승리하네? 그들 뭐지? 그들 위에 누가 계시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영광의 영과 동행하고 그분과 접붙임 받아 동행하고 그분을 젖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굴복해야 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세요. 우리 예배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찬양들이 찬양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145편에도 보면 145편에 그 14절에 보면요 1절 2절 봅니다. 1절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다 뛰어넘고 승리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어요. 저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이 주를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했어요. 즉 주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막 짜증내지 마시고 안 된다고 부정적이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송축하고 또 감사하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감사하고 송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단순하신 분이거든요. 단순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물론 이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외함으로 주를 송축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신명기 7장에도 이 복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러자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큰 권능의 손으로 속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믿음직한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즉 그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다음에는요 10절의 말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게 행하지.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어떤 경우에도 송축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경외한 분량만큼 우리의 가정과 삶을 다 높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은 반드시 낮춥니다. 반드시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셨죠. 2장 6절 7절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나의 생각으로 혼으로 동행하지 마시고 통치를 받지 마시고 굴복해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했으니 듣고 묵상하고 사단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해서 실패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여기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잡고 묵상하고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되고 죄를 여러분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쉽게 응답되어지고 선포한 대로 쉽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0장